심지어는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머리 아프다 이렇게 실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 아픈 이유, 이 증상 하나를 가지고 그것은 감기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단정하는데 몇 가지만 알고 전체를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전부라고 다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팔이라 그러는데 성은 돌씨입니다. 그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콧물이 나면 이것이 감기인지 감기로 인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래요.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야기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요. 그저 머리만 안 아프게 하고 콧물만 안 나오게 하고 기침만 안 나오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나 이놈 기침만 좀 쉬게 해주면 좋겠다 의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다 진찰해 보더니 이 기침을 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기관지에 있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기침은 그 나오게 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기침을 정지시켜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나쁜 증상들은 더 많습니다. 어려움들을 겪는데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 죄의 증상들이, 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자리 잡은 곳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죄에 의한 증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세상의 잘못된 증상들, 이러한 증상들은 처음에는 생각들로 나타나지요. 속에서만 나타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도 다 죄라는 것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바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은 그것은 사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 사람은 살인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살인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을 보고도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타나진 않아도 우리 속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세상과 등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하고 안 맞지요.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말로 하기 시작해요. 말로. 아주 그 말의 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 마음속 깊이 상처를 줍니다. 말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막 해요. 요즘은 또 말뿐만 아니라 악풀이라고 그러죠. 악한 의도의 뒤풀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악풀 그래요. 어른들은 어떻게 내가 완전 벽지 바르는 풀은 봤어도 악풀은 못 봤다. 요즘 문방구에 가면 딱풀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거. 그런 풀이 아니고 영어 단어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뒤따라서 회신한다 하는 뜻의 리풀이라는 말에 그 풀자를 붙여서 만드는 말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뒤에 숨어서 자기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그건 더 나쁜 일이죠.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듯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참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그렇게 사실은
그러한 일들 그거 다 죄악의 결과들인데 죄가 자리 잡은 곳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서로 욕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좀 더 지나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냥 전혀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막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더 큰 파괴력을 갖습니다. 이 모두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이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는 뭐 그리 파괴력이 지역적이고 그 개인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집단이 될 때는 파괴력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어져. 심지어는 국가 간의 문제가 될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전쟁은 안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평화 유지비라도 전쟁보단 싸다 그래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싸게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각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수도 없는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역사 속에 있어 왔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뿌리는 감기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듯이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은 그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이 원인인 것입니다. 죄라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여러 증상들, 현상들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건 죄에 연관된 열매들입니다. 증상들입니다. 진정한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예요. 이게 죄의 아주 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의 부족함이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 이거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의뢰하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의뢰한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은 미신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이런 미신 행위를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의뢰는 한대요. 여러분, 미신이 그래요. 미신이 인격적인 교류는 없어요. 인격적인 교류는 없으면서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보호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이 그저 난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한테 안 맞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신앙까지도 그래요. 신앙까지도 내가 중심이 되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나의 힘,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 시간, 지혜, 자원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써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1조 아닙니까? 인간 행복 추구권.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모두 다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뭔가 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입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범죄 아닙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사탄이 꼬인 얘기고 그것이 거짓말이지요.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그저 겨우게 깨달은 게 뭡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장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핑계대기 시작하지요. 핑계대기 시작.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을 죽이지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죽여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자지요. 이게 다 죄의 뿌리가 관영해지게 나타나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배도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자기를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편하면 다 틀린 거예요. 아주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됐으니까.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에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제한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것,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지요. 그러니 피곤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생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주심에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불만이에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불만이. 그리고 또 좀 잘 되면 기고만장해요. 아,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곡식이 많이 늘었으니 있는 창고를 헐고 새롭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다 넣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즐기자 그래요. 기고만장합니다. 왜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야단치십니다.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한 30여 년에게 보니까 건강 내 거 아니에요. 건강 내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감기 된통 나서 아마 목소리가 변한 거 보니까 고생 꽤나 했는 모양이다.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감기 정도가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류마티스라는 그곳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또 심장 판막에 붙어가지고 심장의 판막의 운동을 저해를 주므로 심장병이 오게 돼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희생봉사 하시는 어른인 것을 저도 봤어요. 그래도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건강만입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 이름으로 내가 다 해놨는데 무슨 누가 가져가? 저 땅은 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야. 저 통장은 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그거 뭐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얼마 전에 연평도에 저 북쪽에 김씨들 중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김씨 집안에 안 좋은 사람들 그냥 막 포를 쐈어요.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이 다 나왔어요.
아주 텅 빈 도시가 됐어요. 만약에 그 포탄이 글로 가서 그렇기 때문이지, 서울 시내에 만약 이게 중요한데 아주 비싼 땅, 그거 비싸다고 아주 그거 내 땅이라고, 내 땅이 아주 중심 요지의 노른자위라고. 거기에 한 폭탄 한두 개 떨어져 봐요. 거기 누가 사람이 가겠어요? 누가 거기에 가치를 인정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손 칩시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고 또 편하다 손 칩시다. 그러나 난데없이 무슨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이 우리나라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요. 저는 뭐 그리스의 유럽 목회자 세미나 하기 위해서 몇 번 가봤지만 뭐 그리스에 잘 알지도 못해요. 거기서 생긴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우리하고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 나라 같은데, 그 문제가 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을까? 그건 여기 우리 경영의 전문가들 이게 많으신데, 그분들이 저 잘 설명하실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게 아니. 이거는 성경에도 말씀 나와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부둥켜 안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더 늘리려고 그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되겠나. 지난번에 보니까 있던 거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재산이 반토막 났는데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나. 고민이 돼요. 초조해요. 더 근심이 쌓여. 그러니까 제한된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겹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노상좌절해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래도 안 되겠구나. 그 결핍 속에서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믿는 관계를 그 능력 안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이 이렇게 있으면 그 폭탄은 좀 무거우니까 수류탄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수류탄 같은 거. 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난 수류탄 써보지도 않았는데 수류탄 얘기를 한다. 수류탄이 낸 게 있어요. 전쟁할 때 보면 손에다 잡고 이렇게 쫙 던지면 이게 빵 터지는 건데, 이것은 이 핀을 뽑아서 던져서 적진에서 터지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상처를 입거나 죽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핀을 뽑아서 써야 하는 건데 이거 쇳덩어리구나. 이 쇳덩어리 맞으면 되게 아프겠다. 이게 정통으로 맞으면 아주 그냥 죽기도 하겠다. 그래서 수류탄을 가지고 사람 맞추려고 생각해요. 그냥 머리통 맞추려고 던져. 근데 잘 안 맞아. 그러니까 한 10개고 20개 던졌는데도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니까 맞추질 못해. 야, 이거 뭐 쓸모도 없는 거네. 이게 쇳덩어리 이게 무겁기만 하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정할 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폭발하고 역사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쓰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로 와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 이런 자들은 마치 뿌리로부터 잘려진 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면 뿌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강대상에 꽃꽂이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쁘게 했네요. 꽃꽂이는 예쁜 꽃을 잘라서 드리는 희생의 의미로 드립니다만은, 그건 뭘 말합니까? 이제 곧 시든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죽음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드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뿌리가 없으면 곧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그런 대로 살 것 같습니까? 살 것 같다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꽃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 산 줄 알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피폐해집니다. 말라집니다. 시들어집니다. 맥을 못 씁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인생이 점점 지금은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지요.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질 것입니다. 아주 쪼그라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말라서 비틀어질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각 나라에 가시면 박물관을 가보세요. 그 화려했다는 문화의 유산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걸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물건 자체들도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런 일 속에서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남의 자원을 내 거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남을 핍박하고 남의 것도 내 거라고 만들라고. 그러니 살벌한 금수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동물이 사는 것과 같아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처절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처절한 싸움이 계속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그 인간들은 스스로 또 구원할 수 있다고 우깁니다. 어떻게 우겨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보다 점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쌀알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쌀알을 잘 개발하면 수박만해진다는 거예요. 쌀 하나가 수박만, 쌀 한 톨이. 여러분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군요. 쌀 한 톨이 수박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냥 쌀이 열리는 게 아니라 수박만한 쌀들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먹는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쌀만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야채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게 다 공장에서 나온다네요. 야채도 땅에다 이렇게 하고 햇볕이 있어서 비가 와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농약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재료가 되는 그 양분이 많은 액체 비료를 탁 넣어서 거기다가 채소를 탁 심고 거기 있는 전기빛으로 빛을 착, 태양빛과 비슷한 변기빛을 착 비치는데 그 전기는 어떻게 하면 태양열에서 받은 전기로다가 싹 만들어서 때가 되면 이게 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것이 쫙 오고 이것이 또 쫙 돌아가가지고 쫙 자라면서 이 저쪽으로 쫙 나가면 저쪽에서는 추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선 들어가고 여기선 나오고 공장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채소가 이제 공장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쫙.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시네. 참 어떻게 그렇게 시장 가서 계속 사실래요? 이건 제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참 저렇게 깨끗하대. 거기 농약 칠 것도 없고 아주 청정한 그런 곳에서 그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층층이 쫙 쌓아서 그냥 그 양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온대. 그냥 우리 산술적인 게 아니라 한 편 있으면 거기 위에 2층, 3층, 4층, 5층 기계 놓고 쫙쫙 오르락 내려가면 도로락 이게 와 오르락 그냥 지금 야채가 막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도 이제 기계로 한대요.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고기도요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 더러운 돼지우리 같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데는 돼지우리 들어갈 때 소독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소독하고 들어갔어요. 신발에 소독하고 머리 뒤집어 쓰고 이게 그리고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왜요?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불어요. 한쪽 방향. 나쁜 공기가 있으면 다 그래서 싹 나가도록 쫙 불고 있어요. 습기가 적당하고 온도가 적당해요. 돼지들이 누워서 자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 꿀꿀꿀꿀꿀꿀 하는데 볼일을 보면 자동으로 밑으로 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또 기계가 샥 쓸어요. 깨끗해. 그건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그걸 또 다뤄서 거서 그걸 또 한 트럭씩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판대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고기가 나오는, 쫙. 소도 그렇게 키우대. 소도 그냥 지가 젖을 짜고 나면 먹이가 딱 나오는데 젖을 30리터를 짰다. 그럼 먹이가 30리터 딱 나온대. 30리터 다 먹고 더 먹으려고 있으면 바가 나와서 이렇게 민대요. 넌 그만큼 나왔으니 저리 가라. 그걸 어떻게 알아? 30리터 짠지 했더니 목에다 다 이렇게 정보를 달고 있대요. 목에다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달고 있는데 그것이 기계가 다 읽어가지고 이 소는 지금 젖을 얼마를 짰으니까 먹이를 얼마를 줘야지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다음 옷이요. 그렇게 해서 기계로 그냥 탁 돌아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로 쫙.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게 적어서 싸웠는데, 그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단백질이 결핍이 됐을 때 인류들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핍이 오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전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빼앗을 수 있고 평화로서로 이제 그렇게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쌀 하나가 수박만 한데 뭐. 그냥 야채 공장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데 뭐. 고기도 그냥 계속 나오는데 뭐 불편할 게 먹고 사는데 불편할 게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을 죽이는 파괴시키는 무기는 더 발달하고 있어요. 더 발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는 어떻게 전쟁했어요? 야 칼싸움 했잖아요. 칼싸움. 칼싸움 했죠. 그래서 뭐 그냥 샥 피하기도 하고 무슨 건법. 여러분 만화를 많이 안 보셨군요.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본 사람이 눈에 선하지요. 그냥 건법 이거 뭐. 그 다음 전쟁은 어때요? 같이 가까이 있을 수도 없어요. 멀리만 있어도 맞아 죽어. 요즘 전쟁은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데 죽어. 요즘 전쟁 중계한다고 그러죠. 인공위성에서 들여다보고 위에서 다 봐요. 쫙 찍어서 여기 때려라 저기 때려라. 그래서 화면을 보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게임 중독만 안 걸리면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전부 미래의 장군감이. 그 게임한 게 이게 전쟁이고 무슨 게임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실제로 뭐 그런 게임 잘하는 사람도 뭐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폭탄의 위력도 점점 세졌어요. 점점 세. 옛날에 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그 안에 많은 구슬 같은 것도 넣고 쇠 조각 같은 것도 해서 이게 터지면서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찢어가지고 그냥 다 통과시키고 이래서 다 죽도록 만들었는데 이젠 그런 게 아니에요. 빵 터지면 빛이 번쩍 해가지고 빛으로 다 죽여요. 그래서 한번 터지면 4번 죽는 데잖아요. 빛으로 먼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열으로 한 번 죽고 폭풍이 깔려서 죽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것만 죽여도 벌써 다 3번 죽었으면 됐지요. 뭐 또 죽고 싶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폭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개만 떨어지면 끝난다네요. 안 믿으시네. 이게 지금 현존에 있는 무기들이에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도 미생물 분자 그걸 연구하시는 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이거를 잘 키워서 이거를 잘 배양하면 이제 오염된 호수고 오염된 뭐 물질이고 이거 한 컵 떠가지고 더 넣어놓으면 이놈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다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참 중요한, 정말 크리스찬이 참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그 아름답게 하고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이 우리는 근저에 갈 수도 없어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린 알지도 못해요. 지구상에 만든 무기들을 인간들은 안 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만들어 놓은 거는 언젠가는 쓴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또 그런 증상들이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영생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지하고 인간이 이렇게 답답해요. 부패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부패해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기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두 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깜깜하고 무지하고 부패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그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어요. 영접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등진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도 자기 백성이 왔는데도 영접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온 지 한 30세 된 청년이 이렇게 다니는데 소문이 막 들리는데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고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또 시험꾼을 보내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예수님 때. 사내들은 공회원들이라고 그러면 40세 이상 돼야 돼요. 기본으로 나이가 안 되면 안 돼요. 40세 이상 된 자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덕망 높은 종교의 지도자 70명을 꼽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70명은 어떤 일을 하는 거니? 입법, 사법, 행정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형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예수님은 참남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언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형에 관한 권한은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러니 적어도 나이가 10살 이상이 위일 뿐만 아니라 나이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 자들이 70여 명이 보니까 사람도 고쳤다 그러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고 소문이 막 난단 말이죠. 그러니 저게 어떤 사람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직접 갔어요. 직접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심판을, 임박한 징벌을 피하라고 그러더냐. 여러분, 독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사랑하고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면 잡아먹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뱀 봤다, 그건 죽어요. 그 뱀은 그거는 아주 몸에 이롭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뱀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뱀 봤다, 그러면 그건 이제 몸에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이나 이 서부에서 뱀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의 자제구나,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면, 저는 점잖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실제로 바로 표현하면 이 마귀 새끼야, 우리 청년부 표현을 그대로 표현, 이 마귀 쉐이야,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맞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받아서 회개하든가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죽이기로 작정을 해놨어요.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연구한 게 뭐냐면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죽일 빌미를 찾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회개하든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특권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든가, 아니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고금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셔서 천당에 갔대요. 근데 주님이, 야, 너 이제 왔냐? 맞아들인 게 좀 시원치 않더래요. 야, 내가 그래도 평생 목회하고 고생하다가 천당에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날 이렇게 시원치 않게 대우하시나? 이제 그래가지고 좀 감수성 사람같이 좀 시원찮게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주님이 막 버선발로 쫓아나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제 왔구나, 너 수고 많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주님 저렇게 환영하세요? 그랬더니 얘는 총알택시 운전수야. 아니, 나는 목사였고 목회를 했고 저 사람은 총알택시만 했는데 왜 그렇게 환영하세요? 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줄 아니? 택시만 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 용서 회개 다 하고 살려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는 내 자녀들 보내줬더니 다 잠재웠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그 농담을 들은 이후부터는 잠자는 사람만 보면 난 주님 생각이 나서 깨워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회개하든지 저거 죽여버려야겠구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뭐예요? 그러면 예배를 쇼로 드렸습니까? 쇼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쇼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요란한 쇼를 봐도 끝나고 나면 그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재밌게 봤다, 즐거웠다, 그러고 이래야지. 그냥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되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뭐 대단?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은 아는데요. 우리나라에 이것 좀 있는 이렇게 손가락에 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이게 다 인터넷에 다 나가니까 내 얼굴 보면 저 내 말 하는구나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뭐 진리를 봐야 되니까 사실만 얘기할 거니까. 대단합디다. 대단합니다. 사람들이요. 가니까 대단.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같이 이렇게 걸어만 가도 저까지 대우를 해줘요. 있는 사람의 그 둘째 아들의 친구라고.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는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온 천하를 지으신 그분이세요. 이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허리 잘라진 나라의 여러 회사 중에 하나에 거기에 둘째 아들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는 이 땅에서는 지금 다 이루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벌써 이미 그 권세를 받았지만 세상이 이거를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 자기 땅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아. 오늘날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면 받아들이질 않아.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구역 식구들마다 주변에 관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사는 거 아니? 지금은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 사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시던 그 길을 주님 닮아가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도남 제1교회에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죽어야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죽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게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인데, 예수 안에 자기가 살아가지고 파당파당 자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수류탄을 줘도 이게 터져야 되는데 이걸 던져서 맞추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한된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서 피폐해져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힘있게 감당하지는 못해요. 왜요? 실패를 수도 없이 해봤으니까. 이걸 수도 없이 던져서 맞춰서 사람 잡아보지를 못했거든. 예? 아무리 던져도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니 맞아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팔만 아프고 지쳤어.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주께 주의 일을 하려거든 주님께 받은 것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능력을 안 받으니까 피곤하고 지쳤어요. 피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피폐하고 지치기만 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이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십자가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어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이 삶을 아는 거예요. 이 삶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 간에 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주님만 살아나면 되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수 믿어서 성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재하여야 하는 것이. 헌데 냉랭하게 우리 장로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인다면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될 말이. 복음은 어디 가고, 복음은 어디 가고, 성령의 능력은 어디 가고, 하늘나라의 축복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는 어디 가고. 진짜의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여러분, 그거는 믿기 싫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선물 하나 보내놓고 나서는 그 선물 어땠느냐고 노상 물어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선물을 그냥 이렇게 놓고 그걸 아직 못 써봤어요. 그랬더니 가끔씩 전화를 해가지고는 아빠 그거 써봤어? 내 쓰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 써봤다. 그래.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공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써봤어? 그거 쓰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안 쓰면 내 선물 필요 없다는 걸 알겠어요.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얼른 갖다가 썼어요.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쓰니까 좋더라. 그래서 기쁨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히 쓰면 되는데 선물을 받아놓고도 안 써. 주신 분이 섭섭하세요. 지금 주신 따님이 섭섭하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저 목사는 지 딸 보고 존칭을 쓰네.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없이 여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죄의 뿌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진 이곳에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의 축복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들이 있을 곳을 위하여 승천하시고 우리들 모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도남제일교회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이 지역의 구원의 기관으로 세우시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수정들기를 기뻐하는 종들을 먼저 축복하시고 먼저 주셔서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사오니 하늘나라의 큰 곡간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종들의 가정과 사업체가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